오늘 주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34절로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34절로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34절로부터 35절 말씀을 통하여서 데려감과 남겨짐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7장 34절과 35절은 마태복음 24장 40에서 41절에도 있는데요. 이와 같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무언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잠을 자거나 혹은 이렇게 일상생활에 밭이나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남겨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책이나 영화나 어떤 영상 같은 데를 통하여서 이거를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그려지는 영상에 아주 주도적으로 쓰임받았던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인데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읽으면 이렇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뭔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아까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이 그려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데려감과 남겨진 가운데 예수님 시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당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알아들었을까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시대에 있었던 성경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남겨진다, 데려간다 라고 하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선지자 중에 대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기억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 글의 4장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습니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주는 그림을 그려보면 이사야서 4장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래요. 남아있는 사람이. 동일하게 이사야서 39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셔도 단 한 절만 봐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방법으로 이들이 바벨론으로 데려감을 당하는구나, 남은 것이 없구나,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그림으로 본다면 그냥 빠르고 편한 말로 남아있는 거는 복된 거고요, 데려가고 이렇게 빼앗기고 이렇게 제거되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심판당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사야만 그럴까? 예레미야서
6장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며 그들의 모든 것들이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어져 버리는데요. 그러니까 남겨진다는 것과 데려감을 당하는 것, 뭔가 이렇게 떠나보내는 것, 지금 이 그림 두 가지가 이게 계속해서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나 이사야서랑 예레미야서를 대선지서, 이 분량이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럼 소선지서, 분량이 적은 소선지서에서는 어떨까? 스바냐서 3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그 성산에서 그들을 제거하신대요. 지금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스바냐서 3장 그 다음 절이죠. 12,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스바냐서에도 역시 같은 표현을 쓰고 있죠.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그리고 거꾸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과 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누가요? 3분의 1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그럼 제가 지금 무엇을 소개해 드렸냐면요, 예수님 당대에 그 시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구약, 그 시대에는 성경 말씀이겠죠. 그분들이 이사야서를 떠올리고 예레미야서를 떠올리고 스바냐서를 떠올리고 스가랴서를 안다면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데려간다라고 하는 의미랑 남겨진다는 의미가 과연 어떻게 들릴까? 요 이야기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0에서 42절에 했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가라지의 비유예요. 그런즉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이 부분을 무엇으로 이해해야 되냐면은,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들으셨던 분들은,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쉽게 이해하면서도 확실하게 그 말씀을 알아듣는데요. 이 내용의 배경이 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추수인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작한다 그럴 때 한국에서 하는 타작이랑 좀 많이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탈곡기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하는데 이스라엘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곡식단을 가지고 올라가요. 어디로요? 아주 산 중턱쯤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잘 부는 곳을
타작마당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렇게 낮은 담이 이렇게 동그랗게 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땅에 이렇게 곡식단을 막 이렇게 임의적으로 막 놓은 다음에 소가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끄는데 이렇게 소 밑에 이렇게 이 땅바닥을 칼날 같은 거로 이렇게 끌고 가는 녀석이 있어요. 그러면은 곡식단 위를 그냥 소는 계속 하염없이 그냥 막 이렇게 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셨을 때 뭐야 저거 저렇게 하면 너저분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할 때 그리고서 농부는 내려가요.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데. 그런데 밤에 바람이 샥 불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알곡은 바람을 견딜 수 있어서 그 땅에 남아 있는데 가라지나 이런 그 쓸모없는 녀석들은 그 바람에 의해서 이 담벼락 쪽에 싹 다 붙어버려요. 그럼 농부는 그 다음날 이제 이틀 또는 3일 지나서 싹 와서 보면 알곡은 무거우니까 땅바닥에 다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녀석들은 다 벽에 붙어 있을 거예요. 바람 때문에. 우리 왜 청소할 때 보면은 그런 그 지푸라기 이런 것들이 벽에 쫙 붙어 있는 거 보셨죠? 그거 똑같아요.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는 와가지고 알곡들은 남아 있으니까 모아가지고 창고에 들이면 되는 거고 이 벽에 붙어 있는 녀석들은 쫙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의 그 추수 문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수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사람들은 가라지 쫙 모아가지고 불에 던지는 녀석들 알곡 남아있는 알곡 자, 머릿속에 지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면 이제 구약 속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고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이야기를 통해서 남아있고 데려가고 이 두 가지 이야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아 때 대홍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홍수를 허락을 하셨죠. 근데 노아 가정은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많은 사람들은 제거됐어요. 데려갔어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노아 가족만 남았죠. 소돔과 고모라 때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롯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천사가 그 롯과 그 가족들을 이게 여기서 데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잘 보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전체가 다 제거되고 이렇게 데려갔어요. 누가 남았어요? 롯과 그 가족은 남았습니다. 출애굽 때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그 죽음의 사자가 딱 할 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은 넘어가는 유월절이 일어나는데요. 그 유월절 날 애굽의 모든 장자는 데려감을 당하죠. 제거돼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장자가 남았어요. 출애굽 백성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를 받아가지고서는 근데 도착했는데 홍해예요. 근데 앞으로는 갈 수가 없는 바다고 뒤는 애굽 병사가 오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로 홍해 앞에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네 지팡이를 사용하거라 했을 때 홍해가 저기서부터 갈라져 오고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갔어요. 애굽 병사도 들어갔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남았고 애굽 군인들은 데려갔어요. 제거됐어요. 그 불뱀 사건이라고 기억하시나요? 광야에서 불순종을 하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책으로 구리뱀을 보면은 참 이상하죠. 뱀에 물렸는데 치료약을 먹거나 그게 아니라
저 매달린 구리뱀을 보면 산대요. 거기서 믿음으로 본 사람은 남았고, 보지 않고 아직까지도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제거됩니다. 모세에게 반역한 고라 기억하십니까? 고라 반역 사건 가운데에서 왜 너희들만 하나님의 것을 하고 지도자를 하냐, 막 자신들의 족보를 따지면서 반항을 했어요. 고라와 함께 250명이 여호와의 앞에서 그 향하고 불을 들고서 이렇게 서 있을 때 250명은 땅이 꺼져가지고서는 땅이 확 그들을 데려갔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정탐꾼 보고를 하는데,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나머지 10명은 불신앙의 고백을 하고서는 혹평까지 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그거에 오염되어져서 신앙 고백을 못해요. 믿음의 고백을 못해요. 그래서 1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데려가죠.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하고, 누구만 남습니까?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만난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이 이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성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성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데려감을 당해야 되죠. 제거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진 것 때문에 등장한 아간의 범죄가 나옵니다. 다 하나님께 바쳐지고 남겨져서는 안 되는데 아간이 남겼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아골 골짜기에서 데려가 버려요. 제거돼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처럼 무너지죠. 다윗과 골리앗, 우리는 흔히 그냥 돌팔매로 전쟁 이겼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달라요. 전쟁이 아니에요. 골리앗은 창과 칼 뭐 이런 거로 가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거든요. 붙었어요. 골리앗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윗은 남았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건 일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데려가야 돼요. 제거돼야 돼요. 남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사울에게 뭐라 그러죠? 근데 제 귀에 들리는 이 양하고 소 소리 이거 뭐예요? 남아 있죠. 아말렉도 남아 있죠. 그 이야기가 에스더서까지 날아가요. 거기 가만히 보면 아각 사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남아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 제거하려고 해요. 다 데려가 버리려고 해요. 다 죽이려고 해요. 그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사울의 범죄가 그렇게까지 되어지는 이야기 중에 오늘 남겨지는 내용과 데려가는 이야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시나요?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이거를 다 오늘에 있는 이것으로 바뀐다면 과연 누가 남겨질 것인가? 우리 예수님은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남은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하게 남은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이 되셨죠. 자, 우리 아까 전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봤죠. 제가 아까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누가복음 말씀이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자,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제 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들려요? 지금 이렇게 단어가 다르게 들리기 시작하시면은 이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돈되기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처음에 읽을 때는 제가 노란색을 어느 쪽에다 했냐면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머릿속에 그림이 있으면 아까 전에 그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말씀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쫙 올라가 가지고서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그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요. 오늘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그리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인도한 사건들 중에 하나님께서 심판에 있을 때 거기서 살아 남아 있는 자가 복된 자고 데려감과 제거된 자들이 어쩌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들인 것으로 기본 그림이 그려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려가들 자들 자중에 하나님께서는 또 남은 자를 거기서 세우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남은 자 쪽인 거예요. 그럼 오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하고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한다. 그럼 도대체 이 그림은 뭘까? 자, 성화를 제가 3개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이게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있는 첫 번째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이제 또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림이 우리 이제 흔히 보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세 번째 그림인데요. 황제나 개선 장군이 어느 도시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환영을 해야 되잖아요. 환대해야 되잖아요. 환영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황제가 오고 개선 장군이 딱 오면 그 정말 훌륭한 혹은 위대한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시 문 밖으로 나가가지고서는 환영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그려주는 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남아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은 자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남은 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남아 계시고 예배의 자리에 남아 계시고 전도의 자리에 남아 계시며 사랑하는 자리에 남아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에 남아 계셔서 내가 진실로 너로 인해 마음이 기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남아있는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주여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크게 부르고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